14절부터 시작. 너는 보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종류의 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름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13번째인데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모님, 방주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 장 안 갖고 왔네요. 창세기 강의 13번 오늘 말씀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시작.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어렸을 때 아마 나는 구원 열차 이렇게 하면서 이전은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한나라 가지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열차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요. 네.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 네, 몇 센치냐면요. 네. 1규빗이 46cm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니까 차가 65대의 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차가 65대 들어가게 되면 제가 그거를 이 정도면은 네. 아마 차가 522대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차가 522대가 네, 일반 자동차고요. 네, 들어가는 일반 자동차가 들어가는 크기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운동장을 봤을 때 운동장보다 그 넓이는 좁지만 길이는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한 장을 꼭 갖고 왔어요. 분명히 제가 잘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건 읽어만 드리면 되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놓쳤어요. 덥다 보니까 오늘도 샤워를 3번 했네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그냥 물만 뿌리고 오늘 오자마자 또 한 번 하고 오늘 우리 임세영 원사님 거기 마을 회관 갔는데 많이 모이셨어요. 한 10분 가까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도 나눠드리고 비빔 라면도 나눠드리고 이제 다른 원하시는 이렇게 해드렸는데 오늘은 적은 분이 왔기 때문에 만두를 아마 3개씩 가져야 될 거예요. 모자라는 분들은 먼저 저번에 안 남았던 게 뭐죠? 비빔밥 비슷한 거 남을 그거 뭐죠? 저번 주 수요일에 나간 거예요. 원사님 집에 가서 안 해드셨는데 네? 해초밥이 저번에 가져간 게 저번 수요일에 가져간 게
버섯밥배 그것까지 합치면 아마 60개가 될 거예요. 이제 만두가 54개, 그 밑에 이렇게 하면 6개가 이렇게 남았을 거예요. 3개씩 가져가서 이게 김치 냉동고가 약해요. 그래서 빨리 배분해야 돼요. 그래서 배분위원장님은 이게 냉동고에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저쪽 냉동고에 넣으시든지 김치 냉동고에 넣는 거는 안 좋아요. 영하 10도가 넘지 않아요. 영하 한 8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다 나눠 가시고요. 집에 냉동고에 넣지 마시고 빨리 버버리세요. 주시고 이렇게 나눠 주시면 고기 만두니까 이열치열로 뜨뜻하게 만두국 끓여 드세요. 김치 송송 쓸어들었다가 마늘 푹 삶았다가 김치 확 집어넣고 이렇게 나중에 간 맞춰서 드시면 김치 만두국이 맛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으면 계란 하나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위에서 싹 건져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름철은 잘 드셔야 돼요. 뭐든지 잘 드셔서 정말 그 밥맛 없고 입맛 없으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김치 송송 쓸어갖고 그냥 물에 타서 그냥 밥 말아 드시고 마세요. 오늘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홍수를 말미암아 심판을 이루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는 바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노아 시대 때 죄악이 끝에 달았다. 즉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방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방주 사건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십자가의 그림자적인 사건이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그림자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노아 홍수 방주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오실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제가 난무하였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라는 강대국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면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동물들과 교합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아의 화장실 이런 거 보게 되면 남녀가 앞에서 그냥 볼일을 보게끔 다 뻥뻥 뚫어놨어요.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일본의 관광 문화 속에 혼탕 문화, 남자 여자가 똑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목욕한다는 이게 옛날에 많았다. 지금 이제 많이 없었대요. 이게 어쨌든 이것처럼 예수 오실 때에 그 당시의 죄악이 오늘 노아의 완벽한 죄악. 왜 완벽한 죄악이라고 했냐?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어요. 세상의 죄악을 깨닫지 못해요. 요즘 그래요. 묻지마 살인사건. 묻지도 않고 나와 아무런 친구도 없는데 그냥 때려서 죽이서 칼을 찔러 죽이는 거 왜 그래?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확 집어넣어서 죄악을 깨닫지 못해요. 살인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즐겨요, 즐겨. 그래서 연쇄 살인 사건, 연쇄 살인마들 보게 되면 사이코패스, 즉 다시 말하면 죽음, 살인을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 살인을 즐기면서 해요. 아이고, 죄를 줬으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어요. 그러면서
쌓이고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행함이 없어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재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을 여전히 집에 가서 찾아볼 수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집에 일어나면 아침에 기도 생략, 점심에 기도 생략, 저녁에도 기도 생략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꼽아봐요. 내가 과연 24시간 동안 11조, 생활에 11조만 드렸지, 소득에 11조만 드렸지, 시간에 11조를 들었느냐?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11조를 과연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고 있느냐? 그리고 24시간이면 넉넉 잡고 제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경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섬김도 하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거저주고 져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의 속에서 행함이 있었느냐? 뿐만 아니라 어둠을 못 봐요. 어둠을 못 봐요. 아이고 저 사람이 뭐에 쓰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도깨비씨였나 봐. 혼자 뺑글돌아 고기만 뺑글돌아. 그게 뭐냐? 어둠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는 걸 못 봐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홍수로 멸망함을 통하여 그 속에서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였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쌍씩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49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급해요, 바빠요. 지금 현재하고 똑같아요. 급하고 바빠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 원어를 보니까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했다, 한 부를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가들고 왜 시집가느냐? 이게 바로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그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지금 어떻습니까? 죄 짓기 바쁘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급하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죄를 질 것인가? 누가 먼저 그것을 먼저 볼까? 누가 먼저 그것을 먼저 차지할까? 요즘은 아파트 당첨 떴다방들이 많이 줄어든 추세예요. 옛날에는 떴다방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아파트 금액을 많이 올려놓고 쑥 빠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막 몇 억 주고 샀다가 떴다방이 쭉 빠지면 그 금액이 쫙 거품이 쫙 빠져버리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에 또한 영적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이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세밀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여 하니라. 오늘도 우리는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케 하는 일에 힘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얼마나 쉬워요. 근데요, 잃어버린 심령,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 하나님과 택함받지 못한 심령들은 예수 내 구주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줄로, 예수가 안에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 닮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희망, 예수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 자의 고백이요 그의 삶인 줄로 믿고, 오늘 끊임없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노아 방주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괴롭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행을 갑니다. 애국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여행에 가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음식을 가리는 분들은 꼭 챙겨갈 게 뭡니까? 전 세계에 유명했던 예수라면 라면을 꼭 챙겨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추장도 마찬가지. 튜브로 가면 다 공항에서 다 뺏겨요. 뭘 가져가야 돼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계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 구원의 방주의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노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방주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노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만들어드렸던 노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햇볕은 쨍쨍,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운동장만한 크기의 배를 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는 나무는 몇 개일 거고, 거기 집어넣을 동물들은 몇 수십만 마리가 될 거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노아가 한 것 같지만 노아를 통하여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3년 내내 쇠가 빠지게 방주를 짓는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 미쳤나? 노아 할아버지가 이상하다. 햇볕은 쨍쨍 지는데 무슨 배를 저 산 꼭대기에 친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창세전에 하나님을 택하신 구원의 계획과 계시를 오늘 노아 시대에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멸절하실 때 노아 안에 8식구만 살려주시고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간 놀라운 섭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방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쉬워요. 다른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은 눈물 없이 가지 못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역사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8식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과 세상 사람들의 그 원망어린 성격이, 오늘 노아의 8식구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전한 처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기도할 때 이곳에서 천군 천사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셔서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은 안전한 곳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닙니다. 지진으로부터 위험한 나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화산의 위험 속에 있는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위험 국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화산 나면 그냥 터지고 죽으면 되지 뭐. 그러나 우리 아래 세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백두산 분화구만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화구가 터지고 화산재가 날라오면요, 우리나라 전 지역에 피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예비된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안전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리고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치라고. 그렇습니다. 여기 역청이라고 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역청은 방주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튼튼히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역청은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방주를 안전하게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청의 의미를 보니까 끊어짐이 없도록 끈끈함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역청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기도에 연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옮기고 여러분들의 기도 한 분의 기도가 기도의 선결줄이 되고 여러분들의 한 분의 기도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는 연합 공동체가 돼야 돼요. 누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처럼 가장 큰 은혜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처소, 영적으로 가장 승리하고 영적으로 내받을 수 있는 처소, 바로 교회임을 깨닫고 바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안식과 힘이 있는 교회로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에게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시는데 아버지는 말들보다 크심에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영생을 받은 자는 멸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손에 허락하신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안전한 처소가 되는 것처럼 멸망치 아니하는 역사, 빼앗기지 아니하는 역사,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안전한 처소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안목의 정욕들이 죽어야 되고 내 육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안전하도록 감춰주시고 지켜줬다고 하는 사실들이 오늘 안전한 초심을 깨닫고 주여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심에 안전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모든 것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좌가 찬되는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 방주의 구조를 보니까 위를 향하여 창문이 나 있고 위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창을 대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문이 옆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늘을 향하여 창문이 나 있는 거예요. 문이 하늘을 났어요. 이 말은 그 문이 옆으로 되지 않고 상중하 아래 중앙 꼭대기까지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문을 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방주가 옆으로 문이 나 있다면 사람들이 죽는 모습, 사람들이 막 문 열어달라고 하는 모습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렸어요.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옆에 창문은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때 그들의 죄를 보고 나도 그것을 학습하고 싶은, 나도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위에 계신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의 지배자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리라. 이러한 기회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 구원의 방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방주는 문이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없어요. 들어가는 것만 있어. 들어가는 것. 하나의 문, 하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직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주님 앞에 들어가는 문은,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오늘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무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께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길은 단 하나의 문인 것처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으면 생명이 보존되어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방주 바깥에 있으면 홍수로 말미암아 멸절을 당하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면 내가 사는 길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주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과 또한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주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모든 일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가리라, 주님을 닮아가리라,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노아 시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합시다.